자신들 알고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저를 아주 이렇게 눈을 크게 쳐다보시면 제가 더운 줄 알고 온도를 내려달라고 사인을 또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버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쉬는 분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고,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해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을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같이요. 천사들의 모두 거기에 상자가 내 사람들의 손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네. 욕심이 참 많으셔요. 말씀에 욕심이 많으셔요. 할렐루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부리는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독특한 성경의 문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보다 위선, 위에 계심을 7군데의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증명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사학적인 이 질문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천사와 그리스도와의 이 비교 네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전면 성경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이제 이해되기 쉽게 또 여호와가 맏아들 누구죠? 그리스도를 이끌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라. 누구에게 경배하여라?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더 잘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리스도에게 뭐하여라?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어디 위치인지, 천사와 그리스도를 여러분 비교할 때 천사와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비교는 예수님은 같이 읽어요. 천사들을 바람과 불로 삼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불로 삼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천사들에게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나, 여러분 바람과 불은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연적 요소를 말합니다.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연적인 요소. 있습니까? 시편 148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하나씩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아, 우박아, 누나, 서리야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누가 부르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자, 그러나 여기서 천사들이 바람의 신속성과 불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상징으로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천사들이 때로는 이 불같이, 우박같이, 눈같이, 서리같이, 아멘, 그리고 세찬 바람같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 번째 비교는 이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신속성과 불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방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박을 내리잖아요. 그죠? 우박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맞아서 죽었다, 심판당했다.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다. 물론 성경의 팩트니까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게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는데, 최근에 보니까 담양에서 얼마 전에, 그렇죠,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그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차 유리가 뻥뻥 뚫리고 농작물들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고, 저 어디 저 전라북도 장순과 무주 어느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심판하셨던 이 우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겠구나. 그때는 아마도 더 컸겠다. 여러분 맞으면 갑니다. 다시 맞으면 갑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교는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동료들보다 위대하고, 아멘, 동료들보다. 자, 이 동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9절 같이 읽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이 동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은 동료 중에서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탁월하게 더 높이 올리셨다.
그럼 이 동류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다윗 계통의 왕들, 첫 번째는 다윗 계통의 왕들입니다. 그 다윗 계통의 그 왕들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더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셔요. 할렐루야. 킹 오브 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강하다는 그 이방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보다도 주님은 더 큰 왕이시고 더 높이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멘 합시다. 10절 말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의 땅을 저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너희들로 서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삼위일체가 뭐지? 도대체 삼위일체가 구약에 무슨 삼위일체가 있었나? 창조전에 무슨 삼위일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통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이 창조사역에 같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12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던 이 모든 피조물들은 어느 때가 되면 옷처럼 변하고 낡아지고 아멘. 저 구름과 모든 하늘들도 언젠가는 마치 주님께서 덕석 말듯이 가만히 말듯이 담요 말듯이 말아가지고 버려버릴 날도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버릴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창조주. 할렐루야.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과 지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주님 그분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자신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하실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스스로 기뻐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모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 자체로만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쉬울 뿐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 창조를 하실 수 있고 아멘. 뉴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고 새 사람을 넣을 수 있고 새 세계를 넣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통 위의 본래 의미는 다윗 계통의 왕과 그의 이웃 나라 왕들 또는 자기 가족이나 궁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비유는 같이 읽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아멘. 여기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Eternal being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뭐한다? 낡아질 것이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낡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것들이 결코 낡아질 것도 낡아지지 않고 쇠할 것도 쇠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존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에서 그들은 옷감을 지으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을 어디 가서 깎아 만들지도 않았어요. 한 번 입었던 옷들, 한 번 신었던 신들은요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 우리의 출애굽의 그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영원한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결국 천사는 그리스도가 부리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죠?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시작.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 아멘. 하하. 그러면 천사들의 그 직분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영들이었구나. 아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바로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요. 그들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돕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5절과 18절까지 쭉 보면은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7개의 구약 성경 인용문 가운데 5편은 시편에서, 하나는 이전 선지자들의 말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토라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들은 과거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70년 번역본에서 그 말씀을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 따라서 시편 돌돌돌돌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받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이미 되어 계시듯이 주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책망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시겠다. 아멘.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나쁜 길을 행하고 엉뚱한 길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고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가 매맞지 않고 채찍맞지 않고 있다면 그는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부모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렸던 거예요. 결국 그는 망하죠.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은 잘못된 것을 발각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치죠. 성경대로. 할렐루야. 자, 부모님들만 고백하십시오. 내 자식을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네. 자식들만 고백하세요.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할 사람이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뭐하여라?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천사가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 천사는 오히려 그리스도 주님을 경배하는 자이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7개의 구약을 이동하면서 증명하신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증명하신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7개의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증명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은 다음 시간에 있어요. 구체적인 해답은 다음 주 설교에 있어요. 자, 같이 읽으시다. 왜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해야 할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계셨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자,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줘요. 시작. Having become much better than the angel, as he has inherited a more excellent name than. 계속 비교하네요. than. better 보다. than. 다시 than. 비교법가 있는 a more excellent name.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excellent 이름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ugly 크리스천이 되서는 안 돼요. excellent 크리스천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어렵지도 않는데 왜 어려운 척 하실까? 여러분들은 하버드생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마치 요한복음의 첫 장을 읽었던 그런 느낌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 우월성을 강조해야 했을까? 자,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세 번째 이랑이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제가. 맞아.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데오스 히오스라는 것은 벌써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은 정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일대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 말씀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에요. 그렇죠? 입시생 그렇죠? 큐복음이에요. 큐복음. 달라요. 왜? 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히브리서 말씀에서 1장에서도 계속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 사역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창조 사역에 그가 같이 계셨다는 말씀. 아멘. 아멘. 창조주 그리스도예요. 전사는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요한복음이 그랬듯이 히브리서에도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기독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천사가 자꾸 등장하고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유대주의의 유혹을 떨쳐버려라. 영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라. 이게 오늘 1장의 핵심 주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의 적용입니다. 이게 유대주의. 유대주의가 뭐지? 아,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 맞습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유대주의에서 나왔습니까? 유대주의를 품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왜? 유대주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그리스도가 유대주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주의를 품고 있습니까? 품고 있는 것이죠. 속하지 않아요. 결국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했잖아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주의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냐 하면 천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땅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인간하고 달라. 하늘에서 와서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다가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런 아주 굉장히 귀하고 영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보다 천사가 훨씬 더 귀하고 높고 아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맞다고 아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 왔잖아요. 때 묻은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 영, 능력의 그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보다 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대주의와 이 영주주의 짬뽕의 이단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꾸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때 당시에 천사론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 천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천사가 활동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유대주의 안에 천사 숭배론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론 잘못됐죠. 이해되시나요? 아멘. 천사 숭배론이 있었어요. 영주주의가 뭐냐? 주보에 보시면 영주주의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대로 거기서 느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지주의를 깊이 연구해 보면 모든 이단들이 영지주의와 똑같아.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고, 여러분 신천지 그 이만희 개만이가 자꾸 뭐 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참 별일도 다 돼.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필답고사를 봐야 된다고 이번 또 새로운 교리가 등장해가지고 이번에 전국의 모든 신천지들 그 장소에서 다 성경고사를 봤어요. 우리가 반드시 패스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우선 성적으로 그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갔습니다. 다 나왔더라고. 보니까 바보 병신들. 성경고사를 마치면 다 그들이 구원받고 14만 4천 명 입맞았대. 광주가 제일 커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 우리 회개해야 돼. 광주가 제일 커요. 한때 이 나라에 성령의 빛이 강력하게 비쳤을 때 이 호남 땅이 가장 복음주의가 뜨거웠던 것이 영적인 진지가 바로 이 호남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천지들이 이단들이 가장 득시하는 것이 우리 빛고울 이 광주 땅이 되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입맞은 약속자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서 낸 성경 문제를 우리는 이것을 다 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만희가 이렇게 문제 제출한 걸 다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별 꼴값 떠버리더라고. 성경 문제 맞춰서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만희가 약속받은 새 약속, 새 언약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지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노시스. 이 헬라어 영지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해요. 지식. 내가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깨달고 자기가 느끼는 만큼 자기가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이제 교리와 신경을 조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영주주의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익이 많았어요. 왜? 기독교가 위기를 느껴가지고 사도들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모으고 교리를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단들이 당대에는 뭐 거의 99대 1로 거의 막 압도적이었어요. 이 나라 이민족도 여차하면은 이단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보다 더 수적인 우세를 여러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100이 되고 그들이 99가 되고 우리가 1위를 할지라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진실은 1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더 끊임없이 더 깊고 더 영적인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였어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싸해요. 이단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단들 교주들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이 영주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단들을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JMS 정명석을 보니까 거긴 결혼도 안 돼. 고기도 먹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그거 못 받아.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은 오직 교주만 해야 돼. 그 정명석이 막 팬티바람으로 수영장에 가갖고 20살 먹은 대학생들 막 3, 40명 하고 수영장에서 막 렐렐렐레 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건 당연해. 왜? 자기는 대장이니까. 나머지는 안 된대. 그게 무슨 논리야?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는 분명 신령한 존재이고 우리를 돕는 존재고 돕는 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끔 돕는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 경전을 만들었어요. 경전. 이게 영주주의 경전인데 빌립의 복음, 진리의 복음, 바울의 묵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신천지가 만드는 건 똑같아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영지주의 경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뭐다? 도마복음입니다. 뭐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잖아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터키 어느 깊은 골짜기에 예수가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낳았던 거룩한 자손들이 그 깊은 산속에 숨겨져 살고 있다.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 찾아서 뭐하게? 결국은 주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똑같이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마복음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사 초창기에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전사들에 비해 예수님의 우월성을 그렇게 길게 언급한 이유에 대해 한 가지 흔히 제기되는 설명은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적자들이 전사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천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겨나니까 천사에 대해서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자꾸 그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의 입에서는 자꾸 뭐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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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는 거. 그 자식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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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근데 부모의 입에서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운동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자꾸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라. 그 아들이 밥을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 안 먹고 있으니까 자꾸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천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천사 조심해라 천사 조심해라. 천사는 아니다 천사는 아니야 천사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를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선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분에 관하여 말씀을 쓸 때 돕는 자들이에요. 아멘.
천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아주 드문 자예요. 깨닫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더 경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 무렵 당면하고 있던 상황들을 머리에 두고 히브리서를 구상했을 것입니다. 점점 좁혀져오는 박해와 유대교 유혹과 교회 밖에서의 위협, 교회 안에서의 그 위협, 내적 외적인 그 어려움들, 영지주의 이단 같은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의 핍박은 강해지는데 그들은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너무 현실적으로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당장에 오실 줄 알았어요. 죽임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 원형의 계장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지 알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조급하죠. 기다리지 못하죠. 배반이 일어나죠. 주님을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태와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 주제로 이제 너희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기만 하면 여러분 밖으로 오는 위험과 안에서의 그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들을 한꺼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천사 수준으로 보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지금 보낸 이 편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유대교보다 더 크게 여겼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겉으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그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다음에 글은 초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보고의 글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지금 이번에 읽을 이 글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록한 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인으로 살 뿐입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며 외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고국 땅이 외국 땅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외국 땅 돌아갈 친인 나의 고향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 땅을 자기의 고국 땅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자, 모든 사람처럼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 식탁은 있지만 공동 침례는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들은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아멘. 규정된 법률에 복종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법률을 넘어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을 능가하고 넘어섭니다. 세상 법은 실정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초월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외인들이 이렇게 같이 읽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살며 아멘. 멸시를 당하지만 바로 그 멸시 속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약하다는 말을 듣지만 의롭게 되고 욕을 먹지만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을 존경으로 받고 선을 행하지만 악행대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 마치 그 벌로 인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가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눈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춰졌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그를 섬기는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 죄를 제하셨다. 아멘. 그가 그 죄를 잊어버리셨다. 아멘.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해방하셨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제거해 주셨다. 믿습니까? 그가 자신을 희생자로 제사로 드리셨다. 아멘.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아멘. 그리고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와 구약 성경을 그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칭호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로 불린다. 천사들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유일무이한 존재를 부여하신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적용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시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묻으라고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건데 완전 잘 잡아야지. 내 삶에 예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죠. 탄식하면서 내 삶에 예수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밝혀낼지어다. 내 삶에 예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양심이 찔리니까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세요. 따라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보다 큽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마치 천사와 같은 신비한 요소들을 믿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내 가정에 그리스도보다 높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 천사같이 신비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읽고 지나갔지만 생각해보세요. 초대 기독교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처럼 혹시 내가 천사를 신령하다고 그리스도보다도 더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혹시 그게 여러분의 은행 통장 아닙니까? 신용카드입니까? 믿는 친구들입니까? 여러분의 기술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엑셀런트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